통으로 사사기서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없어지고, 주님, 내가 반복적인 죄, 내가 놓지 못하는 죄는 이 시간 놓아버리고 반복적인 죄는 이제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산에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당신의 백성을 누구의 손에?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왜 그들 넘겨줬나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 말씀이나 사사기서 10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런 범죄를 계속 여러분 저지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 나시린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사기서 10장 6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또 내가 이미 결정했으니까 안 되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결정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배키는 하나님이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 열차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나는 듣겠나이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성과 부딪혔었을 때, 상황과 부딪혔었을 때, 또 내 생각과 부딪혔었을 때, 또 내 처지 환경과 부딪혔어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선택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말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1장에 사가랴 부부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또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 아이의 문제를 놓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가정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그의 남편,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준비해 놓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손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누구를 준비해 놓는가? 사가랴 부부 가정에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놨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뻐할 일이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겼다면, 왜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뭐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그 순교의 지점에 가서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뺏겼다면, 그 원인이 물질의 문제라면,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내 심령의 문제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물질의 문제인가? 자녀의 문제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고 환경적 문제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이, 자녀가, 환경이 내 안에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이 져서 더 성령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물질로 인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되었고 더 주님께 부르줄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물질은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 문제는 축복의 통로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는 귀에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도드라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기뻐해야 되지. 기뻐해야 되지. 축복이지. 아멘. 축복과 저주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건 기뻐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기뻐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기뻐집니다. 더 믿으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더 굳건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관계 문제에서 어그러졌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믿음은 더 뜨거워져요.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더 커졌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기뻐지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다 뺏겨버리고 여러분 죄를 계속 짓고 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에게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넌 말하지 마, 벙어리여. 이것은 소외죠. 여러분, 그 기쁘지만 그 기쁨의 축복을 너는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따져 묻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여러분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알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천세기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다 이해한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한 것만 믿기 시작하면 십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인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그게 믿어진다면요,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너는 십자가의 사건은 믿어진다고 하면서 천국도 믿어진다고 하면서 죄 산받은 것도 믿어진다고 하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죠. 아니면 그 믿음이 너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믿음을 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못 믿을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피가 지금도 효력이 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피를 본 적도 없는데요. 그 피를 만질 적도 없는데요. 근데 이 수많고 많은 그 죄가 이 말씀 하나로 다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왜 그 말씀 믿고 왜 또 다른 말씀 못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내 아내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 앞에서는 좋게 반응을 해야 돼요. 좋은 소식 앞에서는 좋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죠. 여러분, 이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좋게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죠. 맞습니다. 믿음 없는 걸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크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너는 그 축복 안에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란 여인도 나와요. 마리아에게도 너무 황당스러운 일이 주어집니다. 어떤 황당스러운 일이 주어집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3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무소하지 말라고. 그녀가 지금 무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처녀인데 자신의 몸에 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난 내 몸을 아는데, 난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처녀인데, 난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가복음 1장에 여러분 20절의 말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38절의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20절의 말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난 2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38절처럼 나는 살 것인가도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축복, 오늘 삼손에 관한 축복, 다 축복입니다. 축복을 쏟아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삼손도 보내줄 것이고, 세례 요한도 보내줄 것이고,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복음의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정말 수많은 좋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좋은 소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좋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멋지고 근사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 앞에 우리가 여러분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18절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성을 내미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두는 38절처럼 지어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오만과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그들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패턴으로 본다면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개 내용은 없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블레셋에 보내든지 아수르에 보내든지 모압과 암몬 자손에 보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며 또다시 그들의 재범죄, 이런 사이클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늘 여섯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요, 여섯 번째 사사인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회개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40년 동안 죄를 오래 짓다 보면은 회개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오래 품게 되면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그 죄를 토해낼 때까지 주님께서는 관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시간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관계 회복되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또 하나님을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시고 오늘 결단할 걸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빛이 임하여서 내 삶 속에 내일의 예배는 또 깊이 더 회개시켜 주실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평생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깊고 넓게 회개하여서 정말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쓰세요.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여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 오늘 삼손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왜 약한 자를 쓰신 줄 아십니까? 약함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너무 귀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난 약하니까, 난 물질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배경이 없으니까, 난 이렇게 무능하니까. 아니에요. 무능한 자를 하면 쓰세요. 그런데 내가 무능한데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으면 되는데,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데 하나님까지 붙들지 않으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자들 중에서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있는가? 별로 없지 않느냐? 다 천한 출신들 아니냐? 다 천한 출신의 부족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이 멸시를 받고 천하고 2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약한 여러분이라면, 난 약해, 나 참 미련해, 나 지혜가 없어, 나 부족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약한 걸 아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입술은 약하다고 말합니다. 난 부족하고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마디면 자꾸 열마디로 쏘아붙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입술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문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알면 무조건 들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무조건 배우려고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은 주님, 나는 당신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주여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난 여기 머물고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에 나는 문지기가 되어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겸손한 심령이에요. 근데 진짜 문지기 시켜보십시오. 나를 감히 문지기 시켰다고. 나 이렇게 헌신 많이 했는데, 나 이렇게 신앙 연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 문지기 시켰다라고 문을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을 부시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지기도 줬사오니 이 심령은 복된 심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세요. 무조건적으로 약한 자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약함을 알고 오직 예수로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는 심령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삼손과 같은 인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태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잉태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여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28절에 있거든요. 같이 29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인맥이 있어서, 내가 물질 내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도록,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세계명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문벌 없고 지혜 없고 부족하고 인맥 없고 여러분 물질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되었더라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 누구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라, 이 고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했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글쩍글쩍 하면서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나도 몰라. 이제 예배 하루하루 예배 드렸더니 여기까지 왔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예배 드리고 왔더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남말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연약했던 가정에게 주님 말합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더니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아멘. 본래, 우리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본래 무능한 사람들, 본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본래 우린 그래서 가문, 여러분 그런 과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하면 창피합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 자랑하고 내가 과거 라떼, 우리에게 라떼를 하는 순간에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라떼, 나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교만하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휙 들춰버린다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이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아멘, 본래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는 소중하게 우리는 구별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시는 시간,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 이제는 구별하여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인생이, 여러분의 건강, 지금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애라면, 은혜로 주신 하루, 은혜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가정, 은혜로 주신 인생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별되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다라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이제 남은 생에 우린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덤으로 건강을 받았고 인생을 살고 내 남은 생가 덤이라면,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그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래 아기를 낳지 못했던 가정이었잖아. 이제 아들을 줄 것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구별되게 너는 삼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가십시오. 본래, 이제, 삼가.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본래 나는 죄인이었고, 본래 나는 망할 자였고,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이제 축복자가 되었고, 이제 회복자가 되었고, 이제 예배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삼가 구별되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구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본래, 이제, 삼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삼손은 끝까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남은 생에는 눈이 다 빠지고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었죠. 내가 끝까지 구별되어 생각하지 못하고, 구별되어 행동하지 못하고, 구별되어 결정하지 못하고, 삼가지 못한다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삼가라 했는데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물질을 삼가서 쓰지 못하고, 은혜로 주신 시간, 은혜로 주신 건강을 삼가서 거룩하게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더라면 삼손의 생애를 우리는 봐야 돼요. 삼손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그를 회복시켰죠. 그런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삼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16장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1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왜 그의 두 눈이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왜 그같이 맷돌 돌리는 인생, 참 비참하게 초라한 인생으로 여러분 흔들흔들거리는 인생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삼가라고 돼 있잖아요. 무엇을요? 독주를 삼가라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정한 거 먹고 세상 것 취하고 세상 방법대로 생각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아니하면 삼손과 같이 그의 마지막 생애는 두 눈 빠진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29절의 말씀에 보니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맞춰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은 삼갈 걸 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처럼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라. 이 말은 누가 봐도 나시린 그리스도인인 것 티를 내고 다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와 저분은 목사다워. 딱 보니까 목사네.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나시린처럼 머리를 휘날릴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시린인가 보나. 그래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가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누구에게도요? 그 부모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부터 포도주와 독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이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잉태하기 원한다면 특별히 우리 세계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시린처럼 살아라. 구별되어 살아라.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결정하여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 말을 하며 양육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 낳으린 이제부터는.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태어날 삼손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마노아 가정에게,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잉태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가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부흥의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내가 임신하여 다음 세대를 낳으리니 너의 자녀가 세워지리니 이제부터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자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나이다. 우리 자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 세대는 내가 세울 거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와 우리가 머리에 삭도되는 것과 부정한 걸 먹는 걸 금해야 되겠죠.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시린이 어떤 걸 금해야 되는 거에 관한 말씀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곧 나시린의 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굉장히 구체적이죠. 포도에 관한 종류를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만 마시지 말아라 하면은 혹시라도 생포도, 건포도나 먹을까 했어서 건포도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식초는 괜찮잖아. 포도식초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일상 음료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에는 알코올,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좀 기분 좋게 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시노스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만이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려놔야 돼요. 월급날이 되면야 얼굴이 좋아질 때마다 주님, 나는 포도즙을 삼가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이 기쁨을 좀 내려놓고 찬양으로 기쁨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오늘 월급 넣었어? 확인해봐.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택배만 놔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건 당연한 거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질이라면 건포도는 택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들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너무 흥얼흥얼 거려져요. 맛있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와, 오늘 커피 맛 너무 좋다. 너무 좋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구별되어서 내가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너무 좋다,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나신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다, 참 좋다, 참 편안하다, 참 편안하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원한 산들바람 너무 좋죠.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커져가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어디로요? 여러분, 좀 산들바람 불지 않지만 정말 찬양할 때, 그래서 그 산들바람에 내가 그 바람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 바다 소리에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산들바람을 불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신에 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마지막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한 나신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유혹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을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힘이 미치는 대로. 이 힘이 미치는 대로를 신약제 표현하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지요. 자녀가 용돈을 갖다 줄 때,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자녀가 승진이 되었을 때, 자녀가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기분 좋지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여기에 집중할 때, 그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힘이 미치는 대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의 용돈을 받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세상 사람들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없죠. 세상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너무 기뻐하죠. 그 기쁨하고 내가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 동일하죠. 세상의 부모도 자녀 잘 되면 기뻐져요. 동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 이것만이 우리가 다름이죠. 우리의 구별됨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잘하고 사업을 잘했어요. 세상에서도 사업의 결과가 좋으면 기뻐요.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나와야 돼요. 입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누구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태어날 자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부터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마노아 부부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이유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그 삶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강함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버려야 될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오직 주님과 꼭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를 더 힘쓰십시오. 힘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매 순간 순간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초스러울까?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자녀 양육합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예배자를 뛰어와야 돼요. 열심히 자녀 키우고 예배자를 뛰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다른 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실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